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심을 받아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이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하여 성령 충만받고자 하오니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안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대통령 선거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놓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온갖 세속적인 문화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 땅에서 종족을 감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강같이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魂과 영을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높임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뢰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을 통해서 회개하면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큰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세상에 늘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이 4월 셋째 주 20일 날 부활절이 끝나고 바로 그 주에 이 하만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만의 축제가 있어서 모처럼 교회에 이제 다시 회복해서 나오던 성도가 또 축제하고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또 어린이날이다 해서 또 거기에 우선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줄다리기가 되는 세상이 성도들을 끌어당기고 또 불신자들을 더 악한 영이 있는 쪽으로 끌어가고 교회는 기도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축제가 끝나니까 또 바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연휴가 시작이 되고 또 석가탄신일 따라서 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또 19일 되면 성년의 날 한 달 전체가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기념일들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절을 끝마치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너희들은 이제 정말 기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가 이제 7주 동안 이제 77절, 오순절, 이제 6월 첫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5월 달에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 넣으면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깔아앉히는 거예요. 늘 매달 반복되는 것이 부활절 끝나면은 석가탄신일이고 또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한 달 내도록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모처럼 봄이고 날씨도 좋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쉬고 나가야 되는데 5월 달에 이렇게 한풀 또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8월 달 되면 휴가철이라서 또 시간 한번 또 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추석 오면 추석에 또 한번 양보해야 되고 이러면서 1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서 1년씩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시간들이 하나님의 절기 사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무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수 마귀는 계속 그 불을 끄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그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정에도 평상시보다 불화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명절 다음에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가득한 달이 5월 달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사회가,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라고 모아놓으셨는데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척을 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분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가 짐승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의 피에 그 사람들의 피를 같이 섞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제사 드리는 일로 로마 사람들에게 계속 박해를 당하면서 더 분노하고 반역을 함으로 그 로마의 공권력을 대항을 하고 그들의 통치를 거절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하게 망해버리는 일을 오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특별하게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에 관해서 이 원죄에 관해서 시시각각 원수마귀들은 끝없이 참소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는 참소에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묵혀놓고 있는 죄는 반드시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 이 땅 가운데 이런 죄에 대한 집행이 만연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빌라도는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죄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손에 든 몽둥이, 채찍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이 본문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마르티노 이렇게 이 단어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계속 타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큰 축복과 기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회와 상을 놓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 주시기 위해서 많은 축복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2장 26, 27절에 그때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반역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다음에 상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그 반대로 이끌어서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낮이 돼서 이제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밤새 허탕을 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베드로야, 네 배를 다시 한번 띄워라. 내가 사람들 잘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배를 다시 띄워라. 그럼 내가 거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를 띄우고 몇 분 설교하셨겠습니까? 잠깐 설교하고 빨리 마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옆에서 기다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몸이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띄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을 주신 것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상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김학영 선교사님의 책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의 부두가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그 교회에 많은 성도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선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 선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선장님이 이제 배를 타고 어업을 나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면은 그 한 달 동안 밀렸던 그 기도며 예배며 교회의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다음 배 나가기 전까지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다시 배가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성자님 그 출항하는 곳에 가서 늘 하듯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남편 목사님이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갑판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인데 좀 무안스러웠지만 이제 그렇게 왜 했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출항을 한 다음에 그 독일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큰 태풍이 그때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강선장의 배는 이미 많이 노후가 돼서 이번 출항을 끝으로 배를 폐선하려고 이미 벌써 예정이 된 그런 배였습니다. 멀쩡한 배들도
위기에 빠지는데 그 낡은 배가 어찌 됐겠습니까? 큰 파도가 와서 배를 이렇게 공중으로 확 띄웠습니다. 이제 떨어질 때 배가 약하면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큰 상황이 와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데 배가 착 떨어지면서 배가 전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기도 받고 오길 잘했다. 태풍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참 괜찮아졌구나. 이러면서 다시 업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태풍이 이미 끝났는데 그 배가 딱 도착하기를 코앞에 놔두고 배가 깔아앉는 거예요. 이미 태풍은 끝났지만 그 구조하기 위한 많은 그 요원들이 그 부둣가에 있었고 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은 무사하게 다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다 구출을 받고 배는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러고 돌아갔는데 이 강선장이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배에 보험을 들어 놨었는데 오늘 타고 끝낼 배를 태풍을 잘 마치고 부둣가에 와서 배가 가라앉아 버리니까 보험금을 탄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불신자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구나. 그렇게 자기들도 출발할 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부부가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안전하게 한 번 더 기도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배가 그 큰 위기에서는 건짐받고 그 부둣가에 와서 깔아앉아 버리니까 배에 뭐 많이 나갔든 적게 나갔든 보험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크게 보상을 받고 어차피 폐차할 배는 잘 폐선을 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죄짓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신으로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좌로 우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차단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도둑질하려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배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차단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만 떠나고 멀리 내 자유롭게만 가면은 다 되는 것 마냥 생각을 하지만 그 떠나는 즉시 원수 마귀들과 온갖 세상의 문화에 침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회개하면 산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금생과 내세에 살 수 있는 길이 오늘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면은 그러나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또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더 죄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삶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은 금생과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도둑질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부모가 이 도둑질하는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일을 처리합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아는 성도님 한 분한테서 그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어제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어머니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홀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이가 어머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궁리하다가 이웃집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뽑아다가 불에다가 그걸 태웠어요. 그 새까맣게 탄 보리를 손으로 비벼서 그릇에 이렇게 익은 보리알을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니까 손도 새까맣고 그릇과 보리를 보니까 이게 남의 보리를 갖고 왔다 싶어서 해초리를 꺾어다가 그 아이의 종아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밭 주인에게 가지고 가서 사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게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그렇게 칭송하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반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교육이 참 중요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루의 삶에 관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이 일을 너무너무나 싫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금도 등한히 하게 만듭니다.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청교도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라고 이렇게 회개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촉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둘로 나뉩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고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고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입구에 가서 문전에 박대를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받아주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회개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나아가면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용납되어져서 죄 지은 적 없는 것처럼 받아주시겠다라는 증거가 십자가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곧 회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욥을 참소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계속 옆에서 참소를 했을 때 하나님께 허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함으로 멸망당하는 일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멈춰 있습니다. 무슨 일을 내 마음속에 걸리는 일들이 생각난다면 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일어나지 못하고 망한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애굽 왕 바로와 같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알아서 내가 회개해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은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 시시각각 망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어찌 기도를 쉬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회개 생활이 나를 금생과 내세의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등한히 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회개하면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금생과 내세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죄가 있어. 그것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 다음 회개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회개를 묻어 놓으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것들, 음행을 가입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해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앙을 우습게 여겼던 것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함으로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지은 죄로 벌을 받아야 된다면 망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살리라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줄로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넘치게 받고 눈물로 통회한 다음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50장 찬송하겠습니다.